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7절 18절 이게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7월에 있을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기념하면서 아주 아기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예배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다 믿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인간이니까. 우리가 인간이 존재했는데 그 인간이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곧 죄에 물들어 버려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나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던 그때에도 이 세상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래서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다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은 무법천지였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규칙이나 법, 질서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더 열심히 지켜졌다? 그게 아니라 더 지켜지지 않는 혼돈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지 아니면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을 하세요.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규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멸망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너무 보기 좋다, 아름답다 하셨던 이 세상을 결국 뭐 하기로 하신 거예요? 리셋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그 사람에게 맡기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9절을 보면요,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택하심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방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모난 배를 말해요. 네모나게 생긴 배. 그런데 이때 노아가 만들게 될 이 배는 일반적인 배가 아니었어요. 조금 특별한 배였다는 거예요. 그 방주에는 방이 여러 칸이 있어야 했고요. 그 당시의 길이 단위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측량했던 그 길이 단위로 보았을 때 길이가 약 135m, 그리고 너비는 약 23m, 높이는 약
14m 정도로 되는 그 구조가 1층, 2층, 3층, 3층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상이 잘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걸 상상해 보면 되냐면 우리 교회 건물 크기에서 길이로만 한 3배 정도 더 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도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뒤로 길이가 3배가 더 큰 거야. 건물이 2개가 더 붙어 있는 거야. 엄청나게 큰 배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리셋을 하실 건데 왜 굳이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홍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그 커다란 배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홍수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노아가 이 말씀을 받던 그 당시에 지금 당장은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일기예보에 따라서 긴급하게 막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아가 막 배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자면 이 일은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커다란 방주를 짓는다는 이 계획 자체는 참으로 무모하고 무의미한 일로 비춰질 만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1절도 함께 볼게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요, 상황이 어떻든 지금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니면 일기예보에서 며칠 뒤에 비가 올 거야.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올 거니까 미리 대비해야 해. 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저 뭐 하는 짓이야? 왜 저기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 혼자서 그것도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모하고 또 무의미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는요,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수치를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노아에게는요, 아내와 또 세 아들과 그 아들들의 아내들, 그 며느리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노아가 겪게 되었을 그 손가락질과 수치,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누구에게도 주어졌을까요? 노아만 감당했을까요? 아니요. 가족들도 다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22절에 노아가 그대로 다 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자면 그렇다는 것은 결국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그 모든 것을 함께 감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서 갑자기 떡 이렇게 나온 사람들 있어요? 갑자기 막 빛이 나더니 거기서 사람이 탄생하는 걸 목격한 적 있나요? 이 세상에 우리는 혼자서 존재하지 않아요. 혼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물론 그리고 처음부터 어려운 환경에 놓이는 사람들은 있기도 해요. 뭐 부모님들이 금방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이혼해서 떨어져 산다거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기도 하지만 그들도 결국 어떤 공동체로부터 시작하나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주어진 가족들과 함께 슬픔도 나누고요, 기쁨도 나누고요, 아픔도 함께 하고요, 또 행복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무게를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것,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바로 그 자체부터 여러분 스스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은요,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졌던 그 모든 것들로 함께 이룬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족의 존재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는 처음부터 함께했던 그 가족들과 함께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더욱 쉽게 극복하고 또 우리 가족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한번 사랑을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참 전사님이 떠올려 봐도 참 쉽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한테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동생한테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 우리가 맨 처음부터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봤을 때 결국 가족이 아니고서는 없었다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쉽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한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시다.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까지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 또한 또 가족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위해서임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가족에게부터 그 사랑을 함께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가족으로 인함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노아가 그 혼자서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고 혼자서만 구원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하였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가족이 아니었다면 노아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나의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이 가족들이 아니었다면 오늘까지 이룰 수 없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주를 보내는 시간마다 가족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또 내 곁에서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는 또 힘듦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후의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온전한 가족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